할렐루야. 자, 오늘 우리 토요 영성훈련 가운데 오신 여러분들 한 분 한 분 주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가 조금 전에 함께 또 간절히 기도드렸던 것처럼 오늘 이 자리 가운데 주님께서 우리를 다스리시고 우리를 깊이 만져주실 때 우리의 심령이 새로워지고 천국 심령으로 변화될 줄 믿습니다. 사모하심으로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오늘 우리 계속해서 그 성령님은 누구신가 오늘 8번째 이제 시간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변함없이 성령을 더 우리가 알아가는 시간, 깨닫는 시간 되기를 원하는데요. 먼저 우리 주신 말씀부터 같이 보고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말씀 찾겠습니다. 요한복음 16장으로 가겠습니다. 요한복음 16장 7절부터 13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6장 7절부터 13절까지 보겠습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여러분 7절부터 함께 봐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리니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죄에 대하여라 함은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함이요 의에 대하여라 함은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 너희가 다시 나를 보지 못함이요 심판에 대하여라 함은 이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음이라. 내가 아직도 너희에게 이를 것이 많으나 지금은 너희가 감당하지 못하리라.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 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아멘. 아멘. 자, 오늘 우리가 함께 이 요한복음 16장의 말씀을 같이 보았는데 이 방금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의 말씀이 다름이 아니라 이제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를 이제 지시기에 앞서서 참 이 제자들에게 다시 한 번 더 당신이 이 땅에 오신 까닭이 무엇이고 그리고 또한 우리 주님께서 제자들을 향해서 정말 간절한 마음을 담아서 주시고자 하신 선물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지금 말씀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그게 바로 그 선물이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대로 성령입니다, 여러분. 보혜사 성령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무엇보다도 먼저 알아야 될 것은 여러분, 성령님은 누구신가? 그분은 다름이 아니라 이 땅에 오신 메시아 그리스도 우리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가장 주고 싶어 하시는 선물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만큼 여러분, 다른 것도 아니고 바로 그 선물인 성령님을 우리에게 주신다고 할 때는 그죠? 그만큼 그 성령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고 그리고 그분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우리에게 어떻게 일을 하시고 어떻게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종국에는 우리를 어떻게 천국으로까지 인도하실지를 그죠? 예. 모든 것을 내다보시고 그죠? 우리 주님께서 바로 그 귀한 선물을 천국의 그 선물을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셨다라는 거예요. 물론 이제 우리가 오해를 해서는 안 되는 것이 선물이라고 하니까 마치 무슨 주고받는 물건처럼 우리가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그죠? 성령 하나님은 그야말로 하나님이시죠. 예. 하나님의 영이시잖아요. 그분은 그리스도의 영이시잖아요. 그분은 이 오늘 본문에 나오지만은 진리의 영이시기도 하지 않습니까? 그죠? 그 점에서 여러분. 바로 이 주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시고 또 주님을 대신해서 오늘 본문에 보니까 앞에 우리 주님께서는 실상을 이제 너희에게 가르쳐 주겠다고 하시면서 하신 말씀이 다름이 아니라 내가 떠나는 것이 너희에게 오히려 더 유익하다라는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계속 함께 있는 것보다도 내가 떠나는 것이 차라리 너희에게 더 낫다라는 말씀하셔요, 여러분. 이게 참 여러분 굉장히 좀 심상치가 않지 않습니까? 그죠? 우리 생각에는 주님이 계속 우리와 사시면 좋을 것 같은데, 그러니까 그 당대에 제자들의 입장에서 볼 때 말입니다.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 제자들 입장에서야 당연히 주님이시고 자신들의 그 스승 되시고 하나님이 되시는 그리스도 되시는 그분과 늘 함께 지내면서 그분으로부터 또 많은 또 은혜를 입으려고 하는 그 마음이 왜 없겠습니까? 그죠? 근데 저와 여러분이 알고 있는 것처럼 우리 주님은 이 땅에 오신 목적이 있잖아요. 그죠? 그 목적이 다름이 아니라 뭐 제자들과 함께 무슨 천년만년 살기 위해서 오신 게 아니죠. 그죠? 주님이 오신 목적은 다름이 아니라 여러분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오신 것 아닙니까? 십자가에서 당신의 그 모든 사명을 거기서 딱 마무리를 이제 하시고 그러고 난 다음에 부활하시고 그러고는 다시 그 뭐예요? 하늘로 올라가셔야만 될 뿐이었거든요. 그죠? 예. 그러니까 어쨌든 우리 주님은 이 땅에서 제자들과 같이 오랫동안 사셔야 될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바로 그거를 누구보다도 우리 주님이 잘 아셨기 때문에 주님이 그러면 이제 떠나고 나면은 이 땅에 남겨질 이 제자들의 생각을 왜 안 하셨겠습니까? 너희를 내가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않겠다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잖아요. 그죠? 그러니까요. 그러면 주님을 대신해서 다른 누군가가 이 제자들을 돌아보고 교회를 돌아보고 하나님의 그 백성들을 돌아보는 일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죠? 예. 그래서 주님은 약속대로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대로 이 땅에서 사역을 맡기신 사명을 감당하고는 떠나겠지만 그러나 감사하게도 우리 하나님의 그 계획 안에는 주님이 그냥 십자가만 지시고 부활하시고 하늘로 올라가시는 것으로 끝이 아니라 그 이후에 남겨질 제자들을 위해서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에 내가 떠나가면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리니라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그죠? 보혜사 바로 그분요. 그 성령 하나님을 너에게 반드시 내가 보낼 것이다. 이게 이제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계획이지 않습니까? 그죠? 예. 그래서 이분이 이제 오시게 되면은 그 뒤에 8절 이후부터 보시면은 그가 와서 무엇을 하시는가?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세상을 책망하시겠다고 분명히 말씀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지금 이 세상을 책망하신다. 성령 하나님이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대신해서 보혜사로 이렇게 오시는 까닭은 한편으로는 제자들을 돌아보시고 제자들과 함께 하시기 위해서 이끄시기 위해서 오시는 것도 있지만 또 한편으로는 방금 말씀처럼 세상을 책망하시기 위해서 오신다고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그 두 가지 일 때문입니다. 성령님이 이 땅에 오시는 까닭은 한편으로는 하나님의 자녀 백성들을 돌아보시기 위해서 그들을 인도하시기 위해서 이끄시기 위해서 오시는 것도 있고 또 다른 한편으로는 세상을 반드시 책망하신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세상은요 칭찬받을 곳이 아닙니다. 여러분. 세상은 책망을 받아야 될 곳이다 이 말입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래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쫓아가 되겠습니까? 세상을 쳐다보고 세상 부러워하고 세상 것을 구하려고 해서 되겠습니까? 세상은 하나님 편에서 보면은 거기는 칭찬을 받을 곳이 아니라 책망을 받아야 될 곳이라는 거예요. 그럼 그 세상이 뭔 세상이겠습니까? 당연히 사단 마귀가 역사하는 세상이지요. 그 세상이 여러분 밖에만 있는 게 아니라 내 심령 안에도 있거든요. 여러분. 내 심령 안과 밖에 있는 그 세상 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아니하고 순종하지 아니하고 온통 마귀에게 미혹에 빠져가지고 마귀 그 올무에 빠져서 나의 어떤 정욕대로 살아가고 내 욕심대로 살아가는 심령과 그리고 그야말로 하나님을 인정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이 세상 그 모두를 우리 성령님은 책망하신다고 분명히 말씀하셔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세상은 책망을 받아야 할 곳이에요. 자, 근데 이제 아까 방금 세 가지를 말씀하신다고 했습니다. 가르쳐 주신다고 그랬습니다. 거기에 이제 첫 번째가 죄에 대해서입니다. 그 죄에 대해서라 할 때 이 죄가 무슨 죄인가?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한 죄를 말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기독교 신앙에서 죄는 여러분, 우리가 무슨 도둑질하고 무슨 간음을 하고 살인을 하고 무슨 이런 어떤 행위로 짓는 이런 죄뿐만이 아니고 더 근본적이고 더 근원적으로는 뭐예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죄. 그 하나님이 보내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인정하지 않는 죄, 믿지 않는 그 죄, 이게 가장 근원적이고 본질적인 죄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아무리 여러분 이 세상에 정말 우리 흔히들 법 없이도 살만한 어떤 그런 사람들 우리 한 번씩 보지 않습니까, 여러분? 참 보니까 성품도 좋고 인격도 좋고 뭐 그런 사람들 주변에 좀 있지 않습니까, 보면은. 그죠? 법 없이도 살만한 사람들. 사실은 이런 사람들이 더 무섭습니다. 왜냐면은 자기 의에 너무 깊이 빠져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이 사람은 평소에 뭐 너한테 뭐 해코지 단 적도 없고 너한테 싫은 소리 해본 적도 없고 늘 그냥 예의 바르면서 자기가 도덕적으로 인격적으로 살았다라고 자부를 하기 때문에 오히려 이런 사람들이 예수를 더 믿기 힘들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당신 죄인이라고 그러면 여러분 인정하겠습니까? 세상 사람한테 당신 죄인이요 그러면은 맞습니다, 나는 죄인입니다라고 인정할 사람이 있겠습니까, 여러분? 없지요. 내가 무슨 죄인이냐 그러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또 분명한 것은 여러분, 죄는요 뭐를 행동으로 행위로 무슨 실정법을 어겨가지고 지은 죄를 말하는 것이 아니고요, 분명히 오늘 말씀처럼요 예수를 믿지 않는 그 자체가 바로 죄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면 여러분 우리 주변에 한번 보세요. 예수를 믿지 않는 일가 친척들, 가족들 있지 않습니까? 죄인입니다, 여러분. 죄인이에요, 죄인. 예? 그 여러분 우리가 알아야 되죠, 이거를. 그러면은 우리가 이제는 얘기를 해줘야죠. 예수 믿어야 된다라고. 하나님 편에서는 네가 아무리 착한 일이라고 아무리 법 없이 살 수 있는 것 같아도 죄인일 수밖에 없다라고. 그걸 얘기를 해줘야지요. 그래야지 자기가 죄인 된 그 사실을 알 거 아닙니까, 그죠? 예. 이게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성령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실 일이 첫 번째가 바로 이 죄 문제에 대해서 분명하게 짚으신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왜? 그래야지만 사람들이, 인생들이 예수를 찾을 거 아닙니까? 내가 죄인이 아닌데 어떻게 예수를 찾겠어요, 여러분? 주님은 의인을 위해서 오신 분이 아니지 않습니까? 죄인을 위해서 오신 분이잖아요. 그런데 그러려면 먼저 우리 편에서 내가 죄인됨을 깨달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그죠? 이게 우선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결단코 여러분, 내가 죄인이라는 생각을 하지 않고는 예수를 제대로 믿을 수가 없어요. 우리가 여러분 초신자 때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예수를 어떻게 믿었는지를. 분명히 우리가 인정해야 될 것이 뭐냐면요, 보통 다들 힘든 상황에서 예수를 찾게 되죠. 예. 뭐 형통하고 좋을 때 여러분 예수 믿기는 쉽지가 않잖아요. 내가 공부하고 힘들고 어떤 불가항력 같은 어떤 일들을 경험할 때 우리는 비로소 무언가를 이렇게 지푸라기도 잡는 심정으로 만나려고 하지 않습니까? 근데 여러분, 그거는 엄밀하게 얘기하자면 뭐예요? 내가 답답하기 때문에 예수를 찾는 거잖아요. 그거하고 내가 죄인이기 때문에 예수님을 만나야 되고 예수님을 찾는 거하고는 이건 좀 수준이 다르죠, 그죠? 차원이 다른 문제입니다. 그럼 우리가 한번 돌아볼 필요 있어요. 내가 예수를 어떻게 만났는가? 예수를 어떻게 내가 믿게 되었는가를 생각해 볼 때 내가 정말 죄인이었다라는 그 고백과 그 자백이 있어가지고 예수님을 만났는지, 아니면 내가 정말 힘들어가지고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예수를 붙들었는지, 이건 아주 다릅니다, 여러분. 분명히 저와 여러분의 신앙에 제일 그 밑바닥에는요, 다름이 아니라 내가 죄인됨에 대한 그 고백과 인정이 반드시 있어야 되고, 그 위에서 내가 예수를 찾고 예수를 믿는 그 신앙으로 나아가야 되는 줄 믿습니다. 이게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그래야지 우리가 거듭날 수가 있어요.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 절대로
신앙생활 내가 수십 년을 한다 하더라도 여러분 거듭남을 경험하지를 못한다라는 겁니다. 내가 죄인이라는 그 생각을 하지 못하면은 거듭남은 있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 거듭남은 여러분 우리 신앙의 가장 첫 단추입니다. 근데 이 첫 단추부터가 꿰지지 않았다면은 그죠? 그 다음은 사실은 모래 위에 지은 집과 같습니다. 신앙이 여러분 허물어져 버린다라는 겁니다. 부디 저도 여러분도 우리가 바로 그 거듭남의 신앙 위에서 우리의 신앙이 점점 자라가야 되는 줄 믿습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그거를 성령님께서 깨닫게 해주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자,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의에 대해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죠? 이 의는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 너희가 다시 나를 보지 못하며입니다. 왜 이 말씀이 나오냐면은 여러분 여기 의라는 말씀 속에는 두 가지 맥락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분명히 성령님이 오셔서 말씀하실 의는요 하나님의 의를 말하는 겁니다. 사람의 의를 가리키는 게 아니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사람의 의가 아니에요. 사람의 의라는 것은 뭡니까? 내 힘과 내 노력과 내 열심으로 어떤 결과나 열매를 맺고자 하는 것이 바로 이게 사람의 의죠, 그죠? 근데 우리 기독교 신앙은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의 은혜로 시작해서 은혜로 끝나는 신앙이지 그 속에 사람의 의가 털끝만치도 들어갈 수 있는 신앙이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줄 믿습니다. 왜 이 말씀을 제가 드리냐면은 보셔요. 의에 대해서라고 말씀하실 때에 뒤에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 너희가 다시 나를 보지 못한다라는 이거하고 도대체 하나님의 의하고 이게 무슨 상관이 있는가?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드리자면 여러분 예수님 그 당대에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실 때에 아니 공생애를 하실 때에 물론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도 있었지만 그 반대로 끝까지 예수님을 대적하고 예수님을 죽이려고 작정했던 자들도 있었죠. 그죠? 여러분 있었습니다. 심지어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수많은 자들이 그 십자가에 달려서 고통받는 그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모두가 다 조롱하고 비웃지 않았습니까? 네가 정말 네 말대로 하나님의 아들이고 그리스도라면 네가 달리는 그 십자가에서 한번 내려와 봐라. 그러면 우리가 믿어줄게. 인정해줄게. 라고까지 하던 자들 아닙니까? 그죠? 왜 그들이 십자가에 달리신 그 예수님을 쳐다보면서 그렇게 조롱하고 비웃었을까요? 다름이 아니라 그들 안에는 자기들마다의 각자의 의가 충만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모두가 자기 의를 가지고서 예수를 바라봤다라는 겁니다. 자기가 가지고 있는 어떤 신앙의 잣대들, 자기가 가지고 있는 신앙의 어떤 틀, 그걸 가지고 다 예수를 쳐다보니까 그 잣대와 그 틀 속에 보여지는 예수는 어떻습니까? 참으로 형편없기 짝이 없는, 그죠? 죄인 중에 괴수 아닙니까? 십자가에 달렸으니까. 정말 신성을 모독할 뿐만 아니라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까지 사기를 치고 거짓말을 했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그들은 머릿속에 딱 박혀 있었죠. 그죠? 예. 그들이 가지고 있는 그 기득권과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어떤 신앙의 어떤 열심이나 자기 의를 결단코 그들은 포기하거나 내려놓을 생각을 하지 아니하고 그것을 가지고서 오히려 뭐예요? 예수님을 판단하고 정죄하고 비판하기에 바빴다 이 말이죠. 그죠? 바로 그들은 하나님의 의를 대적하기 위해서 자기 의를 앞세웠다라는 겁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서 성령님이 오시면은 진짜 의가 뭔지에 대해서 가르쳐 주신다고 하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너희들이 그렇게 저주하고 그렇게 대적하고 비웃고 조롱했던 그 예수, 그 십자가에 달린 그 예수는 사실은 뭐예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보내신 것이 맞고 그리고 그 예수는 다시금 뭐예요? 하나님의 뜻 가운데에서 하나님이 데리고 하늘로 올라가실 것이다 이 말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의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것은 하나님의 의 앞에서 사람의 의를 주장하고 사람의 의를 고집하다가는 다 망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보여주신다라는 거죠. 부디 여러분
내 의를 쫓지 마시고 하나님의 의를 늘 구하시고 그 하나님의 의를 따라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야지 우리가 살거든요. 그래야지 삽니다. 여러분 바리새인들이 천국 갔다는 얘기 들어보셨습니까? 못 들어봤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들은 천국 백성의 자리에서 끊어져 버리지 않았습니까? 그걸 오늘 이 시대에도 적용을 해봐야지요. 내 의를 쫓다가 아무리 내가 여러분 입으로 예수 찾고 아무리 내가 교회에서 이런 일 저런 일 하고 그 어떤 은사를 내가 부리고 한다 하더라도 내 의를 주장하고 하나님의 의를 따르지 않는 한은 그 자가 갈 곳은 지옥불밖에 없습니다. 이걸 분명히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자, 마지막으로 여러분 그 심판에 대하여에 대한 말씀이 나오죠. 성령님이 오시면은 또 이 심판에 대한 말씀을 반드시 하시겠다 하셨는데 그게 무슨 말씀을 하시느냐 했더니 뒤에 이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아는 대로 이 세상 임금은 사단 마귀지 않습니까? 사단 마귀가 아무리 세력을 가지고 권세를 누리고 이 세상을 다스리고 수많은 인생들을 다스린다 하더라도 결국 하나님의 심판을 벗어날 재간이 없다라는 거죠. 예. 결국 여러분 사단 마귀는 축복의 대상이 아니고 심판의 대상일 뿐이라는 겁니다. 결국. 예.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어느 자리에 있어야 될지 이제 우리가 알아야 되지 않습니까? 그죠? 심판의 자리에 있을지 축복의 자리에 있을지 결국 우리가 선택해야 되는 겁니다. 성령님께서는 여러분 우리를 저주의 자리, 심판의 자리가 아니라 축복된 자리로 우리를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성령님이 오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 세 가지를 우리에게 정확하게 깨닫게 주시기 위해서 오신 분이 바로 성령 하나님이시고, 그래서 그분이 오늘 본문 밑에 13절 마지막 그 본문 13절에 보시면 그분을 일컬어서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진리의 영이라고 부르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성령 하나님은 누구신가? 그분은 단도직입적으로 진리의 영이십니다. 진리의 영이라는 말을 다르게 우리가 조금 풀어서 말씀드리자면 그분이 바로 말씀의 영이시다라는 겁니다. 그걸 또 여러분 풀어가지고 똑같은 말로 표현하자면 뭐겠습니까? 그분이 바로 예수의 영이라는 거 아닙니까? 왜? 예수가 바로 말씀 그 자체이신 분 아닙니까? 그죠? 그러니까요. 성령님은 그래서 진리의 영이시고 말씀의 영이시고 예수의 영이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그분이 바로 뭐예요? 우리에게 진리를 가르쳐 주신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읽은 본문에 보셔요. 13절 다시 보시면 성령이 오시면은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라고 되어 있습니다. 특정한 진리를 말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 모든입니다. 모든.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믿고 따르는 이 성경 66권 모두는 다 진리죠. 그죠? 진리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어느 특정한 말씀만 진리가 아닙니다. 여러분. 66권 모두가 다 하나님의 말씀이요. 그 말씀은 모두가 진리의 말씀이요. 그 말씀은 모두 생명의 말씀이죠. 예. 그 모든 진리 가운데 성령님께서 우리를 이끄시고 인도해 주시고 가르쳐 주시고 깨닫게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님은 여러분 말씀의 영이십니다. 이걸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성령을 흔히 은사주의자들이 너무나 편협하게 성령을 이해하고 받아들였다라는 거예요. 은사주의라는 그 말에서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처럼 이 사람들은 안타깝게도 성령을 그냥 은사나 주는 정도만 생각할 뿐이었습니다. 그냥 성령 찾으면 그냥 불이나 떨어지고 불이나 떨어뜨려주고 그거 받아가지고 무슨 은사나 행하고 이런 식의 성령을 이해하고 편협하게 받아들였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문제가 생긴 겁니다, 여러분. 성령님은 여러분
은사도 주시지요. 그러나 그보다 더 본질적이고 근본적인 것은 뭐예요? 말씀을 깨닫게 해주시는 분이시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인데, 그죠? 그 하나님의 그 말씀은요, 우리 사람의 머리로는 우리는 깨달을 수가 없어요. 알 수가 없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그 말씀은. 왜? 우리가 아는 대로 우리가 믿는 이 기독교 신앙이라는 자체가 뭐예요? 계시의 종교 아닙니까? 계시의 신앙, 그 계시라는 의미가 뭘 의미합니까? 감춰져 있거나 숨겨져 있던 것이 결국 겉으로 바깥으로 이렇게 드러난다라는 뜻이죠. 그죠? 그 말의 뜻은 뭐예요? 하나님의 놀라운 뜻, 하나님의 어떤 계획, 하나님의 어떤 생각, 이런 것들은 여러분 사람으로서는 도무지 알 길이 없죠. 그죠? 하나님 편에서 말씀으로 주실 때에, 계시해 주실 때에 비로소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거죠. 그죠? 그래서 여러분 성경 66권은 바로 계시의 말씀 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아니 모세가 여러분 열심히 하나님에 대해서 연구하고 공부해가지고 모세 오경을 기록했습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그죠? 모세 오경은 여러분 철저하게 뭐예요?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님께서 모세에게 감화 감동을 주셔가지고 하나님의 그 계시를 풀어가지고 기록한 것이 바로 모세 오경 아닙니까? 믿습니까? 그러면 이제 알아야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계시의 말씀인데 사람으로서는 그 계시의 말씀을 이해할 수가 없거든요. 그러려면은 뭐예요? 그 말씀을 알려면은 성령의 감동으로, 성령의 감화 감동으로 성령님께서 깨닫게 해주시고 성령님께서 붙들어 주실 때 비로소 그게 가능하다라는 사실이거든요, 여러분. 그거를 이제 정확하게 우리에게 나타내 보여주신 것이 여러분 우리 누가복음에 한번 가보세요. 누가복음 여러분 어디 가시냐면은 24장을 한번 가보세요. 누가복음 24장 44절 45절. 자, 누가복음 24장 44 45절을 같이 보시면은 또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너희에게 말한 바 곧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에 나를 가르쳐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말이 이것이니라 하시고 이에 그들의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44절에는 먼저 무슨 말씀을 했냐면은 예수님이 공생애를 하실 때에 수많은 말씀을 주셨잖아요. 그죠? 근데 그 예수님 말씀 맞다나 그 당대 예수님 시대에는 구약밖에 없었잖아요. 그 구약의 대표적인 것이 모세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과 같은 이런 글들 아닙니까? 이것들을 인용을 하시면서 우리 예수님께서 이것이 다 나를 예표하고 있고, 그죠? 내가 해야 될 그 일들을 가리키고 있다라는 것을 이미 사실은 말씀을 해주셨는데 예수님이 공생애를 하실 때까지는 그 말을 들어도 제자들이 이해를 못했다라는 겁니다. 깨닫지를 못했다라는 거예요. 그랬는데 45절에 부활하신 예수님이 그들 앞에 다시 나타나셔가지고 그들의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마음을 열어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그들의 이 속사람을 열어주셨습니다. 그들의 영을 열어주셨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그들의 이 속사람, 그들의 이 영을 열어줘가지고 그 속사람의 말씀을 부어주셨다라는 겁니다. 그랬더니 비로소 그들이 성경의 말씀을 이전에 주님이 자기들한테 해주신 말씀을 알아들었다 이 말입니다. 깨닫게 되었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이 원리를 여러분 우리가 적용해 본다면은 성경의 말씀은 여러분 우리가 머리와 지식으로는 한계가 있습니다. 표면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우리가 이해는 할 수 있겠지요. 왜? 한글로 기록되어 있으니까 어쨌든. 그러나 그 속에 담겨 있는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생명, 하나님의 그 진리, 이거는 여러분 알 수 없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그것을 깨닫기 위해서는 뭐예요? 성령의 인도와 성령의 도움을 받아야지만 가능하다라는 겁니다. 그거를 예표로 아까 누가복음 24장 말씀에서 먼저 맛보기로 보여주신 거예요. 성령이 오시면은 너희들에게 이렇게 행할 거다 이 말입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주님이 먼저, 부활하신 주님이 먼저 그 일을 본보기로 보여주신 거예요. 성령이 하실 일을. 이것처럼 여러분 오늘 이 시대에도 마찬가지로 성령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살아계시지요. 그 성령님이 다른 분이 아니라 바로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깨우쳐 주시고 말씀을 깨닫게 해주시는 말씀의 영이시다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을 구하고 성령을 받아야지만 말씀도 알 수가 있겠죠. 그죠? 많은 사람들이 성경 공부하죠. 열심히 배우죠, 여러분. 이 한국 교회처럼 성경에 열심인 교회 또 있습니까, 여러분? 온갖 프로그램, 성경 프로그램, 무슨 통독 프로그램, 무슨 성경을 뭐 여는 프로그램 얼마나 많습니까, 종류가. 책들도 많고. 근데 분명한 것은 여러분, 그 모든 것들은 궁극적으로는 뭐예요? 한계가 있어요. 어떤 한계예요? 성령을 우리가 통해서 내 이 속사람이 열리는 그걸 통해서 비로소 우리는 그 말씀을 온전히 깨달을 수가 있는 거지. 단순히 인간이 만들어 놓은 어떤 프로그램 가지고 어떤 방법론을 가지고서 성경을 머리로 지식으로만 이해할 수 있을지 몰라도 우리의 속사람으로 생명으로 참된 진리로 깨닫기는 힘들다라는 겁니다. 목사님 뭐 지식으로라도 뭐 배우면 되지 않습니까? 물론 배우면 좋죠. 지식이라도 배우면 좋죠. 그러나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는 뭐예요? 한계를 말씀드렸습니다. 그죠? 그럼 그 한계가 뭔가?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들이 결국 여러분, 그들의 그 옛사람이 벗겨지고요. 예? 그들의 성품이 바뀌고요. 그들의 인격이 변하고요. 그리고 하나님의 그 능력을 덧입을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이었습니까? 성령을 받았기 때문에 그게 가능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성령님을 경험하고 성령님과 동행하고 성령님의 어떤 기름 부음을 경험했기 때문에 그들이 그렇게 될 수 있었던 거지, 여러분. 그렇지 않고는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죠. 내 인생의 자리에서, 신앙의 자리에서 정말 내가 성령을 만나서 내 성품이 바뀌고 내 인격이 바뀌고 내 삶의 자리가 바뀌는 것을 경험하기를 정말 간절히 원한다면 우리는 모두 성령을 구하고 찾아야 될 줄 믿습니다. 이게 중요한 겁니다. 그게 아니라면 나는 그냥 적당히 하고 싶습니다. 그냥 지식으로라도 나는 그냥 말씀 듣고 그냥 이 세상 그냥 내 옛사람의 모습으로 그냥 살고 싶습니다라고 하면 그렇게 하시면 돼요. 근데 그게 아니라면 여러분 성령을 경험하셔야 되는 줄 믿습니다. 이거를 우리에게 오늘 말씀을 주셨거든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 이제 관련된 말씀만 한 두 개만 좀 찾아보고 마무리를 좀 짓겠는데요. 먼저 여러분 우리 로마서 7장으로 한번 가보십시오. 로마서 7장 6절입니다. 로마서 7장 6절 말씀, 한 절 말씀입니다. 자, 우리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이제는 우리가 얽매였던 것에 대하여 죽었으므로 율법에서 벗어났으니 이러므로 우리가 영의 새로운 것으로 섬길 것이요 율법 조문에 묵은 것으로 아니할지니라. 아멘. 이 신약 시대에 여러분 성령을 이제 받게 되면은 성령님과 동행하게 되면은 더 이상 구약의 그런 율법 조문 거기에 얽매이지를 않는다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 시대의 바리새인들을 대표적으로 생각해 보십시오. 서기관들을요. 그들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구약의 모습으로 살지 않았습니까?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새 언약을 말씀해 주셨지 않습니까, 여러분? 스스로 세부대라고 분명히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그죠?
그럼 그걸 받아들여야 되는데 그들은 그걸 받아들이기 싫었습니다. 여전히 구약의 마인드로, 구약적 사고로, 그건 뭐예요? 율법에 매여서, 율법 조문에 매여가지고 율법주의를 가지고 살아왔다라는 거죠. 그걸 고집했습니다. 그걸 고수했습니다. 예수님 필요 없어. 필요 없다라는 겁니다. 자신들이 받아들였던 그 율법주의에 따라서 자기들은 뭐예요? 자기들이 찾았던 그 메시아를 고집했죠. 그죠? 예. 자기 눈앞에 직접 오신 그 메시아는 인정을 하려 하지 않았습니다. 왜? 자기 생각과 다르거든. 자기 신앙과 다르거든. 자기가 지금 배웠던 그런 율법주의하고 다르거든요. 그러니 예수님을 배척할 수밖에 없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이 시대에 이제는 뭐예요? 예수님이 오신 시대에는 더 이상 그 구약의 율법은 의미가 없어요. 왜? 그 구약의 율법은 우리를 살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죽이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죠. 왜? 율법을 온전히 100% 지킬 인생이 없기 때문에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라도 어기면 그건 어긴 거잖아요. 99가지를 지켜도 한 가지 조항을 어기면 그게 어긴 거지 않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그럼 죽어야죠. 그래서 여러분, 율법은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모습으로 가는 건데, 이 땅에 오신 우리 주님은요, 우리를 죽이러 오신 게 아니라 우리를 살리러 오신 분 아닙니까? 살리는 영으로 오신 분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여러분, 주님이 주신 새 언약의 말씀은 생명의 말씀인 거죠. 그래서 우리를 죽이려고 협박하는 말씀이 아니고 그분이 말해 생명의 말씀이라는 겁니다. 오늘 이 시대에 여러분, 바리새인들이 있어서는 안 되겠지요. 율법주의를 걷어내야 되겠죠. 율법주의를 걷어내야죠. 내 의와 열심으로 율법 조문을 철저하게 지켜가지고 나를 드러내려고 하는 그런 신앙을 벗어 던져야 된다는 거예요. 내 의와 열심으로 어떤 결과를 내고 그것을 자랑하고 그것이 마치 내 상급인 것처럼 생각하는 그것을 걷어내야 된다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서 자랑할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여러분. 사람 앞에서 자랑할 수는 있겠지요. 사람은 내가 네보다 낫다라고, 내가 이런 거 해가지고 내가 여러 어떤 열매를 얻었다라고 자랑은 할 수는 있겠죠, 사람 앞에서.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자랑할 인생은 아무도 없다라는 거잖아요, 여러분. 왜? 오직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만 살아야 되는 존재들이기 때문에 그렇죠. 이 원리를, 율법주의를 고수하는 자들은 죽었다 깨어나도 이해를 못한다라는 겁니다. 이 원리를요. 아, 그래도 내가 했는데 이게 나오거든요. 그래도 내가 애를 썼는데 이게 나와버리거든요. 그러니 그 자리에는 은혜가 들어갈 자리가 없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의를 쫓을 수가 없고 하나님을 대적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지요. 자, 하나만 더 찾다. 고린도 여러분 후서로 한번 가보십시오. 고린도 후서 3장 6절 말씀입니다. 고린도 후서 3장 6절입니다. 자, 우리 또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또한 우리를 새 언약의 일꾼 되기에 만족하게 하셨으니 율법 조문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영으로 하매니 율법 조문은 죽이는 것이요 영은 살리는 것이니라. 아멘. 새 언약의 일꾼이 되게 하셨다 말씀하셔요. 옛 언약이 아닙니다, 여러분. 새 언약입니다. 그래서 율법 조문으로 하신 것이 아니고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셔서 그 율법 조문을 다시 재탕하시고 다시 그를 지켜야지, 안 지키면 죽는다라고 말씀하신 게 아니라는 거죠. 그 뒤에 뭐라 되어 있습니까? 오직 영으로 함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바로 이 영, 바로 성령입니다, 여러분. 오직 성령으로 우리에게 말씀을 깨닫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성령으로,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율법 조문은 죽이는 것이고 영은 살리는 것이다 말씀하셔요. 하나님의 영이시고 그리스도 영이신 성령님도 역시 뭐예요?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오신 분이십니다.
우리를 살리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답게 세우셔서 우리로 하여금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자녀로 살게 하시려고 성령님이 우리에게 오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 성령님이 누구신가 8번째 시간 우리가 지금 얘기를 쭉 나눴는데요. 성령님은 다른 분이 아니라 우리를 살리기 위해 오신 분이고요. 그 살리는 방법이 단 게 아니라 뭐예요? 우리에게 말씀의 영으로, 진리의 영으로 찾아오셔서 우리에게 말씀을 온전히 깨닫게 해주시고 우리 속사람에게 말씀을 부어주시고 심어주시는 그 일을 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분인 줄 믿습니다. 부디 그 성령님과 함께 하셔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계시로 주신 그 말씀 하나하나가 이제는 뭐예요? 내 머리 지식으로 쌓여져 가는 게 아니라 내 속사람에게 심어져서 결국 그 말씀으로 내 심령이 살아나고 그 말씀으로 내 영이 살아나고 그 말씀으로 하나님의 그 능력을 덧입어서 이 땅에서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오늘도 변함없이 성령님의 누구신가를 우리가 함께 나누었습니다. 이후의 모든 순서와 일정들은 성령님께서 친히 역사하시고 간섭해 주셔서 오직 날마다 성령을 찾고 구하며 성령님과 동행하는 우리가 되게 하시고 이제는 성령을 통해서 말씀을 깨닫고 성령을 의지하여서 말씀을 우리가 경험하는 복된 자들 삼아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